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확실해지나요? 안타깝게도 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불행이나 고난이 닥칠 때 그렇게 먼저 생각하죠.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또 반문하고 또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냉소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게 될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그러한 일종의 장난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한 일생인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숨만 부지하고 그냥 몸으로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야 되는, 몸은 다 죄로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상황이 빠졌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의 문제를 그의 죄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그것이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잘 생각해봐. 너도 모르게, 아니면 너가 죄가 있는 것을 용서를 구하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래 왔어. 그러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욥은 막 미치고 팔짝 뛰었습니다. 사실 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미 욥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욥이 되었다면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이 됐을 때 우리도 그럴 겁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에 부도가 난 거나, 누군가가 병이 걸려서 아픈 거나,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정말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신대원 합격을 하고, 어머니 산소로 아버지랑 그때 이제 울산에서 건천에 있는 산소로 갔거든요. 그때 톨게이트를 딱 지날 때, 이제 표를 끊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우시더라고요.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재우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이권사를 데려간지 모르겠다. 우시는데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긴 갔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될까? 더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그 말의 뉘앙스는 더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동안 너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신을 오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오는 그런 부담감. 정말 내가 죄가 있을까? 정말 내가 문제가 있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이 눈먼 자들, 맹인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죠? 이 사람이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맹인 걸렸으면 엄마 죄 때문입니까? 아빠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나의 죄 때문일까? 귀신이 들렸나?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게 된 욥기는 지혜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편의 성경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서서 이제 한 몇 주 정도 읽게 될 건데요. 그 시가서로 구분되는 것 중에 특별히 지혜를 담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바로 잠언이죠. 잠언이 나타나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과응보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닮아왔고, 그래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죠?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신다. 착한 일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못된 짓 하면 너 반드시 벌 받는다. 어릴 때는 망태 할아버지가 너 잡아간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무섭게 했죠. 또 크고 나면 또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배워온 교육은 그래,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을 해야 내가 복을 받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식이었어요. 그죠? 그 도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또 다른 지혜서 중에서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인과응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를 이야기할 때 신은 선한 사람의 편을 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욥기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응보가 과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지혜가 과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고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이 장발장을 지으신 빅토르 위고가 고난에 대한 가장 문학의 최고의 정수는 욥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욥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 담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하여 욥의 고난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31장까지는 욥에 나오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권면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행이 닥친 거다.
네 아이들의 10명이 죽은 것은 10명 중에 분명히 죄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네가 지금 할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주 엎드러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시작이 나중에 복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욥을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회개해봐. 용서할 거야.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논쟁과 욥의 반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 내 친구 맞냐?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지루한 논쟁이 31장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런 다음 32장에 또 다른 친구 엘리후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가 또 37장까지 막 쏘아붙여요. 네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모든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욥은 답답하죠. 욥은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 달라고. 제발 나타나서 나의 고난을 얘기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 나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옳은가 내가 옳은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실 것 같으십니까? 욥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 나하고 누가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네가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석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70가지에 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의 우주 만물을 한눈 그의 눈에 딱 보게 하시면서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동물과 가장 뛰어난 리워야단, 하마, 베헤못 이런 것을 통해서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너 이거 다스릴 수 있니? 이것들 내가 너 왜 만들었는지 넌 알고 있니?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반문해요. 반문하면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마어마한 질문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욥기 42장입니다. 과연 욥은 그러한 질문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무슨 대답을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죠? 형통하면 고난이 있을 수 없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올 수가 없고 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잘 되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공의가 있으면 그곳에 악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게 맞다. 언젠가는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16장 3절에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고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절에 4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가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기 전에 이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염려했던 거는 날씨였죠. 아시다시피 계속 토요일 날은 비가 온다는 날씨 예보가 있었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제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날씨 어플을 보니까 통영이 오전에는 이제 날씨만 흐리고 저녁에 오후부터 비가 온다. 한 2시나 3시부터 비가 온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힘나게 비가 그치고 쨍쨍 햇빛이 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 끝날 때 비가 펑펑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처음 이제 전도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분들 막 나름대로 제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왔을 때 하나님 멋지게 딱쟁하면, 야, 하나님 봐라, 전도한다고 날씨도 좋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창포마을 옆에 손동마을과 구진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동마을을 가면서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거기 팀장이셔서,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랬어요. 권사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꼭 연락 주시라고. 제가 빨리 데리러 올게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가면서 보니까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비도 오는데 다 어디 갔노?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에 제가 내려드리고 다시 저희 창포마을 와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아이고, 한 10분 만에 올라나 20분 만에 올라나,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11시 반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좋은 날씨에 가도 전도하는 시간은 보통 그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또 그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 좀 없어요. 그래서 주로 1시간 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뭐 전도지를 걸어놓고 이렇게 오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저희 아내랑 다른 집에 좀 뭐 음식 갖다 주고 또 기도해 주러 간다고 가는 틈에, 그래서 오니까 한 50분쯤에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차를 태워서. 물어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아무데나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에 있어가지고 다 오히려 이 전도지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가져갔던 것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기대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안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당위성을 우리는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틀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의한 건데, 왜 불의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런 사람이 뽑혀야 됩니까? 우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스스로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남편에게 학대를 받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아내를 구출해줬어요. 구출해주고 어떤 시설에서 도움을 하면서 이제 관찰로 카메라를 담고 있는데, 그 여자분께서 이제 그 보호에서 뭔가 좀 실수를 좀 하셨어요. 실수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첫 마디가 뭐죠? 내가 이래서 내 남편한테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분은 매 맞는 게 싫어서 남편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맞아야 될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한 거를 스스로 그런 걸로 위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자식을 때려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맞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류에 빠지니까 그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 아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벗어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나는 병들어야 됩니까? 난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평화가 가득해야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한계를, 내가 내 안에 정하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게 하나님은 없어.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당연히 벌어왔던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이소.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이 부재에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치를 보았을 때 그는 뭘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내가 보기에 무익하다고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입장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것으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욥은 비로소 뭘 고백했죠?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욥이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그는 오히려 욥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였던 이 이름 가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위대함과 그리고 이러한 걸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는 알아달라고 욥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욥은 내가 도대체 뭔데 나처럼 비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전능의 말씀이 있다니 라고 하며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는 단계가 질문, 그리고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질문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 속에 나를 받아들였을 때 오는 그 평안함,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충분히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온병원에 계신 목사님, 이제 막 은퇴하시고 71살에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제가 기도하고 헤어질 때 먼저 더 좋은 곳에 가게 되었네요 라고 웃으면서 저를 맞아줬던 그 웃음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이가 90도 아니시고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로 목사로서 이제 정말 그동안 했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조금 편하게 사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찾아오는 오랫동안 이 병 앞에서 그분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아픔이 그분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을 저는 이 고난, 욥은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거두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 있죠. 그 모든 말을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다 배설물을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따졌던 이 모든 말을 내가 다 경멸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잘못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인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싸워가지고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잘못했다. 우린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회개는 달랐어요.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모든 일은 나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 욥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1장 2장에 나와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됐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회개한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면 다 되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인과응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지만 그러나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식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다 아니?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과연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니? 그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고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이분은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지구를 딱 보니까 지구가 요만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안에 인간은 티끌보다 더 작은데 이 티끌보다 작은 인간들이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분이 그걸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먼 게 아니어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우리 이 아이들 보면 싸우는 거 보면은 저희가 웃거든요. 가짜치도 않아요. 애들이 뭐 때문에 싸울까요? 엄마 누나는 2개 주고 나 왜 1개 줘요? 억울해 펑펑 울어요. 억울한 거야. 부모님 볼 때는 가짜치도 않거든. 하나 더 주면 그만인 것을. 그래서 불의한 거야 자기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정말 공평하게 할까? 그럼 생각해보고 아니요? 얘기해요. 잘 알거든. 뭔지를.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지만 사실 그 안에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걸로. 그건 애들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세상 잃은 듯한 울음을 합니다. 그죠? 안 주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울음으로 막 뒤집고 뒹굴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른들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걸 보고 안쓰러워하기보다는 다 웃어요. 허허 웃다가 그래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보이실까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싸움들이 정말 그때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더 많은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욥이 그래왔고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내 안에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바뀔 때 이 고백이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 세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뜻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